할렐루야! 네, 제가 찬양대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거 보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느껴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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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는 이 안식일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더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여러분 함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데요, 벌써 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았지만은 이 쏟아지는 조명이 얼마나 저를 덥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은 더 덥겠죠? 전에 없었던 더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끊이지 않는 샘물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속으로 주장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이 앞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오늘 어린이 설교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었죠? 사실 없는 이유가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로서 자라나기 위하여 지금 1층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교 봉사대로 수고하는 세이 청년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출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중에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여름을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의 말씀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 소리를 잘 맞춰서 읽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소리를 내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구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참 이상하게도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은 나중이고 감정이 앞서지요. 그냥 이게 맞을 것 같아. 괜히 내가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스치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야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미 내가 해놓고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그저 도장만 찍어달라고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불안이 앞서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할수록, 상황이 급박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결정하고 더 쉽게 행동하려 듭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 말이 우리에게 딱 들어맞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야 할 자리에 자꾸 우리가 먼저 나서고 주님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기다리는 게 어렵고 멈춰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행동은 더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주님 앞에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입니다. 시작하면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도록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의미를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는 기도가 다른 반응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둘러 자신의 생각을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누가 위협을 받는가 하면 그의 평생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이 위협을 느낍니다. 다윗을 그대로 두면 큰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박한 상황이죠. 여러분, 전쟁처럼 다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분, 분위기, 조건, 주변 여건에 따라 충동되어서 반사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외부적 자극,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자극이 있을지라도 심사숙고한 후에 주도적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 반응, 주도적 반응이라는 선택지가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어서 따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윗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전쟁에 유리한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는 자신과 함께 나라를 함께 세웠던 용사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충분히 유능하고 충분한 전쟁의 경험이 있기에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가 가진 기억은 그를 자신감 있게 합니다. 첫 싸움부터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의 상대가 되었습니까? 처음 전쟁에 나가자마자 거인 골리앗을 제압하고 블레셋을 물리친 승리의 경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반사적으로 행동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다급한 상황,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물론 심사숙고하여 행동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전쟁에서의 풍부한 경험, 함께하는 용사들, 과거의 승리, 모든 조건은 전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하였다고요?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기도가 먼저였어요. 감정보다, 계획보다, 전략보다 기도가 앞섰습니다. 기도하는데 다급해지지요. 자신의 뜻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데 힘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쭈어봄을 통해 주님보다 앞서고 싶은 그 마음을 잠시 멈추어 놓습니다. 조급함 속에 흐르는 시간, 자신의 부족함 시간에 흐르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없이 흐르는 시간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실 시간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속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승리의 보장은 다윗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일말의 불안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사기 충천하여 싸우러 올라가고 마침내 승리하죠. 그러니 결국 다윗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한다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습관이 되도록 다윗은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지가 하나님이 되도록 그는 평소에도 그렇게 연습하였습니다. 이번 싸움에만 하나님을 앞서시도록 한 것이 아니었죠.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익숙했죠. 특별히 강적 블레셋과 싸울 때는 더욱 그리했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윗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힘찬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할 때에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올라가서 치리이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치기 위해서 내려오겠습니까? 꼭 싸움의 적이 블레셋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호와여,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하나님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이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처럼 다윗은 여러분 기도가 반사적으로 나올 정도로 기도가 다른 반응보다 앞서게 합니다. 모든 행동의 첫 번째 선택지를 기도로 삼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해온 것입니다. 정말 익숙한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두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불안할 때에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익숙함입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그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말씀처럼 그에게는 여호와를 앞세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처럼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물은 먼저 끓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인공지능이 워낙 발전해서 그런지 챗 GPT를 열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질문하기를 먼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고, 돌아보니 참 겁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기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이 더 풍요로울까요? 그처럼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다른 반응보다 앞서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나의 시간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서둘러 자신의 생각을 성급하게 옮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서두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죠. 느헤미야는 고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죠. 왕 앞에 서야 한다는, 성공해야 되는 부담감에 짓눌릴 때에도 그는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무릎 꿇습니다.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급한 순간에도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는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앞의 말씀이랑 별 다른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은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오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군,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상대, 이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대를 상대하는 것은 너무 쉽죠. 이전처럼 하면 되니까요. 전에 싸웠던 방법을 반복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멈추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이들을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전에 왜 다윗에게 패배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온 블레셋.
여러분, 같은 적이지만 달라졌겠죠?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의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내 앞에 모셔야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뽕나무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세 번째 의미를 이 성경절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인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같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와 인간인 내가 생각하는 때는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힘이 들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어디였냐면 인턴으로 나간 곳이 경기도 포천의 일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동 하니까 일동, 이동, 삼동 이렇게처럼 느껴지죠? 근데 외우기도 쉽죠. 일동. 제가 일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인턴 전사였던 제가 부임하였을 때에 거기 계신 집사님께서 한 구도자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구도자는 한 목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셨습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의 부모님이셨는데요. 한 여집사님과 함께 인턴 시절에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넘쳤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수요일이 되면 오전에 그 집을 방문을 가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과 함께 계속 방문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데요. 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언제 침례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그 고민과 관찰이 계속 저에게 있었겠죠. 몸이 아프셨던 할머님은 쉽게 복음을 그래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면 자리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찬미를 함께 부르려고 그러면 이렇게 스며시 밖으로 이렇게 나가셔요. 얼마나 기가 빠지던지요. 제가 과연 이분을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제가 일동에 있는 때까지 그 할아버지를 방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휴가나 여러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그 집을 방문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떠날 때까지도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침례도 받지 않으셨고요. 제가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계는 좋아졌지만 그분을 결심시키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오늘 누구누구 할아버지께서 침례를 받으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 특별히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다르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저는 목회지에 가서 제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잡혀가죠. 노예가 되었고 37살 정도 됐을 때에야 그가 17살에 잡혀가서 37살 정도 되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40세에 언어와 학문과 전쟁의 경험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백성들을 돌아보고 구원해야겠다, 나의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한 시점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십니까? 혹시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인도하고 싶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특별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목표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년, 어떤 사람에게는 22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순간에 부활하여 내가 인도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이라면. 저의 직업이 가지는 목표가 영혼 구원이기에 이 일을 비유로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진 목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각기 하나님의 다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각자의 기다림의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일에 실패하였죠. 7일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7일, 22년 40년도 아니고 7일. 전쟁이라는 다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기다려야 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기로 약속했으나 자신의 눈앞에서 백성이 벌벌 떨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영향을 받아서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이 그를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지요.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실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사울의 실패의 연약함이 우리에게서도 더 쉽게 발견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자신의 불안함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성을 다 흩으시고 기드온과 300명만으로도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잡았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흩어지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왜 이렇게 오지 않지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저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사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습 공격의 신호,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기습 장소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귀를 예민하게 하지요. 병사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쉿! 조용! 조용!
모두 고요함을 유지하며 군대의 행군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집중합니다. 정막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행군 소리가 들립니까? 누가 보아도 기습의 적기가 온 것 같은데 행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적에게 발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을 기도로 추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적군이 이렇게 눈앞까지 왔는데 왜 신호를 주지 않는 겁니까? 여기 군사들이 동요하는 모습 하나님 안 보이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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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불안이 절정에 이른 그때에 여러분, 행군 소리가 들리십니까? 점점 크게 들려오죠? 그 행군 소리가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큰 소리로 울려 퍼졌을 때 다윗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돌격! 제가 좀 오버했죠? 아마 이렇게 해야 들렸을 거예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앞서 가시며 블레셋 군대를 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납니다. 그렇게 이미 패배한 군사들을 다윗은 기습하지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추격하며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이 올라간 이 길, 대승의 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싸울 때에 해야 머물라고 했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경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가 머물지 않더라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군이 쓰러져 버리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더 빠른 속도로 똑같은 거리를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서 적을 괴멸시키는 것이지요. 마침내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린 결과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앞서가심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인지, 믿음의 실천이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다윗은 전쟁 앞에서도 익숙한 상황에서도 경험이 말해주는 정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첫 반응의 선택지였고 과거보다 현재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랐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쁨과 불안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고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의 현재의 음성을 덮었으며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윗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앞서시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행군 소리보다 작습니다. 좀 크게 하시겠습니다. 이곳을 가득 채우겠다 생각하시고 큰 목소리로 해보십시다. 주님,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앞서시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인 삶, 경험이 아닌 말씀에 귀 기울인 삶,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선택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뽕나무 위에서 바람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신뢰합시다. 신뢰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의 찬양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